저는 여러분이 올해 무엇보다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소한도 여러분이요 평신도로서 하루에 20분 이상 기도하는 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강의를 잠시 중단하고 지난주부터 기도에 대한 말씀을 아마 다음 주까지 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은 왜 기도해야 하는지, 또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총론적인 얘기라서 여러분이 그 유튜브 설교를 좀 반복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삶을 살고자 하는 거룩한 욕망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기도를 계속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될까? 제가 볼 때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게 세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첫째가 뭐냐면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야고보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조금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라고 볼 수 없겠죠. 정말 진짜 기도를 내가 하느냐? 여러분, 많은 성도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응답이 옵니다. 두 번째는 야고보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뭐예요? 잘못 구함이라 그랬어요.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잘못 구하는구나.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데도 왜 응답이 안 될까? 저는 그게 응답이 안 된다기보다 응답이 지연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사가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사장 사가랴 그리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도록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거의 평생을 기도했어요.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우리 5절 6절에 보면은 거기 이 사가랴 제사장의 프로필이 나옵니다. 6절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흠이 없이 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건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기도를 했는데 그것도 딴 기도가 아니에요. 아들을 달라고. 유대인들은 우리하고 비슷해서 자식을 못 낳으면 저주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가치관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자식이 없으면 뭐냐면 대가 끊기는 거예요. 더군다나 제사장이면 제사장은 세습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없으면 제사장직이 가문이 끊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아마 피 끓는 기도를 했을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아내가 폐경이 될 때까지 잉태의 조짐이 없었어요. 당시 제사장은 1년에 제비를 뽑아서 2번 정도 한 주 이렇게 분향을 하는 섬김의 봉사를 하게 되었는데 마침 사가랴 제사장이 제비 뽑히게 되어서 성전에 가서 분향을 하는데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내 기도가 이제 응답이 비로소 됐다.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니까 누가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했다고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 그 전령이 왔는데 기쁘고 즐거워야지 왜 무섭고 놀라요? 여기서 저는 뭘 느끼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지만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면 그 믿음이 사실 진짜 믿음이 못 되니까 겁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대요. 이 대주교가 항상 이제 제단에서 하나님이여 맨날 이렇게 기도를 멋있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여 그랬더니 하늘에서 오냐 왜 그러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심장마비로 죽었대요, 대주교가. 뭐냐면 하나님이여, 어디 진짜 하나님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여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나타나라고 예상을 안 하는 거야.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럴 수가 있어요. 사가랴도 그랬나 봐. 그러니까 막상 천사가 나타나니까 무서워서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랬어요.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다시 말해서 구체적인 기도를 하나님은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막연한 기도를 하면 막연한 응답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올해 여러분은 아주 구체적인 기도를 드려요. 이 사가랴가 구체적인 기도를 드렸다는 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17절까지 이 천사가 어떤 아들을 낳을 것인가를,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을 설명을 하는데 얼마나 구체적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은 올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구체적인 기도를 드리세요.
그러면 여러분 드린 기도보다도 더 놀라운 응답이 임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딱 듣고 나서 18절에 보니까 사가랴가 믿질 못해.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걸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그 마치 아브라함 아내 사라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아들 이삭을 낳을 거다 그랬더니 그때 거의 90이 다 됐단 말이에요. 80이 다 되고 그러니까 피식 웃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소식에 비웃었단 말이에요. 그것까지도 지적을 당했잖아요. 그 비슷한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응답을 들은 사가랴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19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굿 뉴스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믿고 기대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지를 않으니까 표적으로 사가랴는 벙어리가 되겠어요. 벙어리. 그러니까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말을 못하게 했어요. 자, 20절 보세요.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저는 여기서 더 큰 은혜 받았어요. 믿음이 부족해도 기도는 응답된다. 할렐루야. 사가랴가 믿음이 없고 의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믿음이 부족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내가 봐도 한심해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응답된다. 내 공로로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신다. 때가 되면 그래서 때가 되면 그러니까 기도는 때가 되면 응답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응답되는 게 정상이에요. 안 되는 게 비정상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딱 단언을 해버려야 돼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응답이다. 기도는 응답된다. 기도 응답은 정상이다. 아멘. 지연될 뿐이에요.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하나님의 때,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하나님의 때는 아름다운 타임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했죠?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Beautiful in his time 그랬어요. Beautiful in his time. 여러분, 기도는 응답이 되는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된다는 거.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께서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내 원하는 때, 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어느 때냐? 기도가 응답되는 때가 어느 때냐? 언제까지 기도 응답이 지연되느냐? 오늘 설교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단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극대화될 때.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극대화될 때. 그때가 바로 뭐냐? 응답되는 때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때예요. 스가랴의 기도가 지연된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기도 그냥 하루 했는데 애가 생겼어? 아니 그러면 결혼하면 당연히 애 낳는 거지. 뭐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인간적으로 완전히 포기했어. 나이가 너무 많아. 여자는 폐경이 됐어. 그런데 애를 낳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기적이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이에요. 스가랴 부부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렸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또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아니 하나님이 너무 자기 중심적인 게 아닌가? 꼭 자기 영광을 받아야만 하나? 하나님 너무 이기주의자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중심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모든 만물과 피조물이 제대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적인 창조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중심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인간이 최고로 행복한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좋은 성품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도와주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 만사형통하는 거예요. 신통하면 물통, 육통, 인통, 만사형통한다. 그런 말이 거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요새 우리 다락방 기도회도 요한복음을 본문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죠. 근데 그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이렇게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는 기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적이 일어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요. 요한복음 14장 13절 중요한 구절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약속했죠.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근데 그게 뭐냐? 아버지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 소원 성취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게 하셨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이 기분이 나쁘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지금 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수단이 아닙니다. 내 욕구를 채워주는 도깨비 방망이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 기복신앙이지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목적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나의 구세주, 즉 죄를 사해 주시는 구원자로만 믿는 게 아니라 나의 주인님이 되는 거예요. 구주와 주님. 시작. 구주와 주님이에요. 주님이라는 게 뭐예요? 주인이요,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내 인생이라는 드라마의 주연이 되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연은 하나님이시죠. 영화나 오페라나 연극이나 여러분 최고의 외모와 실력을 갖춘 사람이 주연이 돼야 작품이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주연이 돼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드라마가 최고의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주연을 돋보이는 조연이요 스텝인 것입니다. 조명을 하고 의상하고 분장하고 설계하고 엑스트라, 이게 뭡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라는 하나님이라는 주연을 돋보이게 하는, 그래서 뭐예요? 작품을 대박이 터지게 하면, 그러면 그 작품이 대박이 터지면요 우리도 대박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이 될 때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실현하게끔 그렇게 만들었어요. 감독의 뜻대로 움직일 때에 인생이라는 작품이 대박이 터지는 것입니다. 아니, 주연의 능력이 안 되는데 자꾸 주연 노릇을 하려니까 힘들고 그리고 괴롭고 엉망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줄 모르고 기도가 안 나올 땐 그냥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시작.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요 그 하나님의 때가 더 빨리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극대화될 때가 응답이 되는 때거든요.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때, 응답이 되는 때는 뭐냐면 그 응답이 됨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될 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유익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긍휼하심을 받고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 유익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가랴가 바로 아들을 낳았다면 그 아들은 위대한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큰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늦게 낳았기 때문이에요. 늦둥이야, 늦둥이. 여러분, 제가 늦둥이를 낳잖아요. 18년 만에 우리 막내를 낳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그 늦둥이가 나한테 의미가 있고 그리고 존귀하고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늦둥이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늦둥이 응답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더 큰 기쁨과 행복과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까지 지연시키시는 것이다. 이렇게 인정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다 좋아 보여요. 그러나 진짜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을 받는 자녀, 바로 여러분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보세요.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늦게 태어남으로 인해서 부모의 기쁨이 훨씬 더 진짜 엄청나게 커졌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도 기뻐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15절에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가 그저 잘 살게 해주옵소서, 좋은 학교 가 공부 잘하고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잘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정도 차원으로만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 여기 있는 대로 주 앞에 큰 자가 되게 하옵소서. 시작. 주 앞에 큰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돈도 많이 벌고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명예도 많은 사람이 인정도 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1장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을 살리는,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진정한 리더, 많은 사람 힘들게 하고 빼앗고 죽이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살리는 리더가 되게 해주세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이 오죽하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가 세례 요한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가랴의 기도 응답이 지연된 덕분에 사가랴가 낳은 아들은 여자가 낳은 아들 중에 최고의 아들이 되었다. 할렐루야. 17절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랬어요. 뭐 이거면 최고지. 뭐 구약의 최고의 선지자인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가랴에게 평생을 기다리게 한 것은 가장 위대한 응답, 가장 위대한 아들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요. 사가랴에게도 또 세례 요한에게도. 여러분 사가랴 부부가 이 세례 요한을 얻었을 때 그 믿음과 그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얼마나 컸겠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그 기도를 중단하지 아니할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최고의 유익으로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걸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응답되지 않고 한참 지난 후에 응답된 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된 것을 우리는 많이 깨닫게 됩니다. 지금 돌아보니 얼마나 하나님이 자상하시고 세밀하시고 자비로운 분이신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집을 매매하는 문제라든가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라든가 결혼의 문제라든가 뭐 목회의 문제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응답 안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나에게 돌아보니 유익이 되는 경우가 인생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일찍 성공하면 그 성공이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교만하고 조급해지고. 그래서 전체 인생으로 볼 적에는요 오히려 만회했을 수가 있어요. 갈수록 더 좋아지는. 그래서 전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최고의 유익이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가치가 최고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가치가 더 위대한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인내, 사랑, 믿음, 순결, 평안, 기쁨, 온유, 절제 등의 이러한 진정한 가치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에서는 인사를 할 때 그냥 복 많이 받으세요 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복을 많이 받으세요. 시작. 하늘의 복을 많이 받으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하늘의 복을 많이 받으세요. 네. 그래서 하늘복 받으세요, 하늘복 받으세요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라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러한 하나님의 복이 확실하게 임하는
이 2020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목자께서 간증을 하실 때 절대로 나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멋있는 고백이에요. 작년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을 또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선을 행하되를 기도를 하되로 바꾸어서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를 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를 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3부 예배자들이 올해 기도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에 20분 이상 기도하게 하시고 골방에 개인적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와서 다락방 기도, 성정 기도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는 기도를 많이 해서 우리 생애 최고의 대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장 축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례 요한처럼 진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도 가장 큰 유익이 되는 하나님의 복된 한 해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